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애화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교사는 항상 자기가 좀 경건하게 영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영적일 뻔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이지 않습니까?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교사의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가진 마음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2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또 27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이 질문이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자기 어떤 의로움과 그리고 옳게 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떤 지식을, 영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 이런 지식들에게 은근히 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좀 드러나는 이런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수준 높은 영적인 이런 질문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유혹받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자연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이걸 생략하게 되고, 뭐를 드러내냐면 형식적으로 내가 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검을 받냐면, 나의 신앙이 사람 앞에 드러나기 위한 신앙인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자기의 신앙을 은근히 뽐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금 대받아서 질문합니다. 지금 너는, 율법교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을 때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거는 뭐냐면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읽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지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는 것은 너희가 11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저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실 것을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육으로 또는 어떤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읽고 영적인 언어로 듣고 영적인 해석을 우리 안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나요? 영적으로 읽나요? 영적으로 들리나요? 만약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영적인 언어로 들려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본질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율법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옳다. 지금 너가 말한 게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교사에게 맞다 너의 말에. 근데 맞는데 맞다고 생각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여행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강도에 의해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강도가 등장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죠.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거기에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못 본 척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또 그런데 또 보니까 이번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도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아픈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를 이해할 때 지금 이 말씀은 구제와 관련된 말씀이다. 또는 이 말씀은 헌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는 이 말씀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비로운 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 헌금이나 구제 또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 시대도요, 강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강도에게 맞아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보면서 외면하는 종교인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어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강도에게 얻어맞은 상처가 있고 강도에게 빼앗긴 상처가 있고 강도에게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어떤 상처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면 내 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강도 만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너 대답 참 잘했다.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일을 행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너가 지금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을 갖고 지금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옳으면, 옳다고 생각되면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역순으로 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언어로 들려지고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깨달음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영생을 받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 어떻게 그 성경을 대한 대로 행동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달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 성경을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은 달라질 수 있고 열매와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강도만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누가 도와줬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강도만나 쓰러진 사람을 옆에서 지나가는데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굳이 안 꺼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면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도만 난 사람이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지나쳤는데 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준 이 일을 왜 예수님께서 기록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곁에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즐겨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르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강도만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웃고 같이 상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소외당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강도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돕고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이런 이 대조적인 이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일하지 않은 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일한 것을 굳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서 들려주고 싶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우리가 늘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을 명사로 이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동사로 이해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모실 때 지금 그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이 사랑을 명사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명사로 이해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사랑을 공부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사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행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해한 이 사랑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냥 이걸 명사로 하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사는 행동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중풍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그 어려움을 그 이웃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도저히 예수님께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그 도르래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면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살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명사화시킨 게 아니라 동사화시킨 겁니다.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동사화시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촉이 있고 비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만 가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라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기와를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그 믿음이 역사되어서 그 믿음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칭찬해 주셨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 나갔지만 예수님은 죄사함도 허락해 주시고,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랑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정작 강도를 만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사랑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작동을 시키지 못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론은 강한데 아는 것은 많은데 지식은 풍부한데, 그러나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딜레마예요. 너무 무기력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의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화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을 수 있을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런 적극적인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굉장히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옳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는 목사니까 제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게 뭘까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만약 어떤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 보이고 또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성이 없으면 타인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역겹지 않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면 역겹지 않겠냐 이거예요.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싶어 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감동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함을 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주일날 또 우리는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이 드러나기 위하고 옳게 보이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질문도 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필요한가요?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책임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드러나고자 하고 또는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모르게, 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의 그 문턱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고 그분들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면 사실은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세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점이 틀려서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많은 감사들을 배우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치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도와줄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가 부활주를 앞두고 또 프로젝트를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 그 마음에 움직였던 것, 작동되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인성의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실 때 그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집단한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똑같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고백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만약 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받지 못했으면 그건 그냥 감상적인 거예요. 립 서비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정성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저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타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또 직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김과 함께 돌봐주고 싶었던 마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린다 또 누군가를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돌봐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될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니라. 왜냐하면 이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니라 이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니라 이 마음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이 마음은 그 환자를 주막까지 데려와서 주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용이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사랑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이거는 동사형이 되겠죠. 동사가 되겠죠. 동사와. 왜냐하면 내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자기 물질을 드립니다. 또 어떤 대가 지불을 했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길일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먼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자기 온갖 정성을 다 쓰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잠시 멈추는 이 대가 지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불쌍해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주고자 할 때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돌봐주려고 했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비용이 더 들면, 이 비용의 문제가 대가 지불의 문제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이야기는 책임감의 문제인 겁니다. 책임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도 지불했고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도와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살아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끝까지 돌봐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명사의 사랑인가, 동사의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명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동사화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준비하고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드러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그 진정성, 교회의 진정성과 성도들의 진정성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들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이런 영적인 점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타성에 젖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참 좋은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여 에올마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 강사로 오신 분이 전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총장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과 저녁 식사를 이제 세미나 포럼에 가기 전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이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총장님이었어요. 과학자고 또 뭐 카이스트 총장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의 그 강의를, 포럼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좀 깨달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고 앞으로 4차 혁명 시대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 강의 가운데 제가 목사의 신분이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그 강의를 좀 듣게 되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강의 속에서 굉장히 저에게 좀 다가왔던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좀 지금부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대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민족과 그리고 나라들을, 그리고 그 인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BC, 그러니까 그 BC 전에는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고 중세 시대에는 유럽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을 19세기에는 영국을 20세기에는 미국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다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한반도에 이제 한국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70년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쟁의 폐허로 한국은 소망이 없는 폐허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메가더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쟁의 이 피해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산업화되고 이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게 선진국으로 대열한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세계 선진화 반열에 당당하게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화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진화 국가이면서 대한민국을 이 총장님이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것은 맞지만 행복지수는 낮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것은 맞지만 행복지수가 낮다. 그러면서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이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는 스위스 같은 이런 나라의 선진국의 중산층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삶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이렇게 짧게 추리면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중산층의 그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건 이제 프랑스 말인데 사회적 지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의 중산층은 이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어떤 재산을 약자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헌신하는 이게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산층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총장님 이야기거든요.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 자기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소유, 자기 소득에 대한 만족. 1년에 해외여행을 한두 번 해야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 국가고 선진화 나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선진화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선진화 정신은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선진화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선진화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배려입니다. 배려. 이 배려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기부제도. 이런 이 배려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대접받고자 한다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사회 약자에 대해서 병자에 대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품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듣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런 이 증거를 이 신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이 메르켈 총리 이야기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썼던 내용인데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무려 이 16년 동안 총리로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그 고별사에서 남긴 메시지를 똑같이 인용하더라고요. 이 메르켈의 고별 연설 이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 신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간 보내준 신뢰에 감사합니다. 신뢰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신뢰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사실은 이 신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회복시켜줘야 될 증명해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맺더라고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기독교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배려와 신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 강의를 포럼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배려와 신뢰인데 오늘 영광교회는 잘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과 내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있고 사람에게 이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이 배려와 이 신뢰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오늘 21세기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 이 산업화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과학을 공부하시고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좋은 기독교 정신, 이런 역사성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 37절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짧은 단어지만, 문장이지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전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손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 긍휼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받은 은혜가 크고 이 사랑이 크면 이 받은 은혜가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라면 당연히 이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가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가서 가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고 지체하면 안 되는 문제고 우리가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의무고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배려와 신뢰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부활절에도 참 영광교회는 지금까지도 우리 다녀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해마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몇 차례씩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흘려보내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감동에 따라 또 올해도 또 이 귀한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저는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광교회가 받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세대가 받기를 원하고 후손들이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오늘 그 카이스트 총장님 말씀처럼 21세기에 한국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리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춘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길로 가길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